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다니엘은 참 성경에서 우리가 참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어쩜 그렇게 사람이 지혜로웠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잘생겼어요. 예, 똑똑할 거고요. 예, 아주 그냥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니엘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요.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이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뒤에 이어받아서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을 통치해서 총 100 몇십 년이죠? 20년, 4, 32, 120년을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 왕국에서도 다윗 시대에는 참 강성하고 솔로몬 초기에도 강성했지만 그 이후에는 느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자 이제 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쭉 이어가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갔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조금 가다가 거기도 우상숭배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그 둘이 불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역사에서 바벨론은 참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활동했던 이 시기는 바벨론의 시기, 그 다음이 이제 메데바사, 고레스 왕, 그 시기죠. 예, 그 메데바사, 페르시안 그 시기, 요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죄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유다가 그거를 뻔히 보고 있었죠. 그러면은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우상숭배를 일삼다가 결국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끌려갈 때는요,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다 잡아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포로 데려가고, 두 번째 데려가고, 세 번째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데려갔는데, 첫 번째는 왕족이나 귀족,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먼저 잡아갔어요.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을 했던 그 나라입니다. 이전까지는 아수르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이제 점점 멸망해 가고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올라오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이제 망하고 아수르에도 그래도 세력이 좀 남아 있었겠죠. 이것을 본 밑에 있었던 큰 강대국이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애굽이죠. 남쪽에.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가만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구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세력이 약해진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손봐주려고 공격을 했는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애굽도 깨갱하고 돌아가고 아수르는 이제 완전히 그냥 다 망하고 바벨론이 그쪽 지역의 신흥 강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면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먹었으면은 누가 누구를 이긴 겁니까? 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걸로 이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겼으면은 뭔가 전리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우상,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조각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면 돼요. 근데 교회에 갔더니, 그때 당시 교회는 아니지만 성전에 갔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담아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감했죠. 그래서 뭘 가져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릇을 가져갔대요. 네, 그릇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릇은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그릇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었던 그릇을 이 바벨론이 다 가져갑니다. 3절부터 7절 보면은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3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들, 왕족들, 똑똑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 건강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어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왕과 환관장이 나옵니다. 왕의 계획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리고 온 이 청년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 왕족과 귀족과 똑똑한 사람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도록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과 청년들은요, 이미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의 통달에 있는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가르친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쳤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점치는 거 가르친 거예요. 점치는 거. 네. 밖에 그 미래를 내다보고 점치는 거, 그거 가르친 거예요. 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점치는 거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젓가락 꽂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뭐 뽑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나오면은 뭐 가르치고 이런 거를 지금 배우고 있다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 가서 무슨 뭐 영어 배우고 뭐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과학 배우고 수학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것을 거기에 앉아가지고 배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다니엘서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전반부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세계관과 학문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학교 가면은요, 뭐 배웁니까? 이제는 막 그 동성애, 그리고 창조론은 뭐 전혀, 그리고 진화론, 뭐 과학, 이런 거 배우면서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진리를 아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되는데, 학교에서는 누가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자기들의 신앙과 반대되는 것을 주입하고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반성경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바벨론 왕은요, 이런 특별한 이런 어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바벨론화 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의 좋은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맛보게 하는 거죠. 왕의 음식을 주고 또 왕이 마시는 최고급 포도주를 주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호사입니까? 그런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하고 모두 이 왕의 특별 대우에 홀랑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3년을 교육받고 나서 이름도 다 바꿨어요. 참시 개명을 한 거예요. 완전한 바벨론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6절과 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사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름까지 다 바꿔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우리의 가정에 주입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교회에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세상화 되도록, 세속화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거룩을 잃고 동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패밀리 월십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받아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그렇게 가실 텐데 또 학교도 가고요. 그렇게 가실 텐데 그곳에서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